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고린도 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바로 방식을 그들이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어떻게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너는 도둑질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칼을 들고 가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 도둑질로부터 시작해서 합법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것을 합법화시켜 온 것이 인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능력이 없는 사람 것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자본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 안에서 그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죽이는 내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빼앗겨 버리고, 내 것을 더 누리지 아니하면 빼앗겨 버린다는 그런 두려움과 또 걱정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 이래라고 의심이 들 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인생을 덮고 있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 모양이야?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방어해 주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데는 역부족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첫 장부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전지전능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심을 바로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쓰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확인된 것이죠.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문제를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약해서 문제를 허락하거나 우리를 혼내키려고 문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당방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허락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바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를 처리해가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과 참 평안한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에게 충성 명세를 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충성 맹세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아주 평화로운 날에, 아주 풍요로운 날에, 또 멋진 날에 우리는 서로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요.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베드로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그러지 않겠어요? 참 좋은 날에 식사할 때에 풍성한 음식을 앞에 놓고 참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또 향기나는 차가 있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난 너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언제나 당신을 지지해 이야기합니다. 참 당신 멋있어 칭찬도 그렇게 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인간들 앞에서, 아니 죄인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의 모든 지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으로는 평정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 무너진 겁니다. 자신의 의지도 무너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린 그 상황이 되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죠. 모든 관계에서 그렇죠. 가장 한몸된 관계라는 부부 관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실직당해 가지고 당장 이번 달부터 월급을 못 벌어 오는 것이죠. 또 남편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왼수 관계가 돼가는 거죠. 왼수 관계가 돼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관계, 좋은 환경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굳센 사람이야. 그렇죠. 나는 지성이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럽니다. 우리는 늘 전제 조건이 그것이죠. 환경이 좋다면, 상황이 좋다면.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의 발전사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여러분 그 아담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스스로 옷을 지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건 뭐였냐면 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킵니다. 이제 가축을 기르고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다. 더 좋은 조건이다. 더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인류가 여기까지 여러분 진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류 자신에게는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실패한 자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실패한 자가 신을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가 신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지요. 아니 인간이 만든 우상이죠. 신이죠. 만들어진 신들은 모두 다 그 신을 섬기는 방식이 바로 필요한 자가 신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실패자가 신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인간에게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냐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는 사랑과 베드로의 대답의 사랑이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가페로 물어보는 거죠. 네가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행할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무기력한 자가 됐을 때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능력이 있게 보일 때든지 능력이 없게 보일 때든지, 내가 근사하게 보이든지 내가 비참하게 보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필레오라는 것은 그 헬라에는 네 가지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 필레오라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죠. 여러분, 누가 친구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같이 학교 나온 아이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다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친구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 60명 아이 가운데 진짜 친구라고 하는 애들은 손꼽잖아요. 근데 왜 쟤랑 더 친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마음에 드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에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 친구랑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쟤랑 친구 안 할래. 내 마음이 싫어.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말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저에게 물으셨는데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을 때만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좋을 때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일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양을 네가 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셨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죠. 실패한 모세,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에 종된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하죠? 주님이 친히 내려가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일에 동참시키겠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네가 직관하는 내가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축구 보는 거하고 직접 현장에서 축구 보는 것, 영국 프리미어 축구 이렇게 보는 거 완전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직관하는 거하고 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건 다른 거죠. 근데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건데 바로 그 현장에 내가 너를 동참시킬 거야. 그 일에 내가 너를 쓸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요한복음에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양을 먹일 것인데 그 일에 내가 너를 동참시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너를 참여시킨다. 이 말은 주님이 네 인생 가운데 인생을 통해서 일할 거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아가페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연약한 자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연약한 무기력한 환경과 상황에 넘어지는 그 너의 실력을 가지고 내가 일할 거야. 주님 수준의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주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문제를 통해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한 그 실력, 우리의 이 무기력한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함께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넘어지죠. 그런데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문제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수준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바로 그 연약함이 주님을 담는 바로 그릇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실력이 없어.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 이런 걸 발견합니다. 낙심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바로 일할 바로 그릇, 주님이 여기서 일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삶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섬기는 김대영 목사님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